예, 우리 374장입니다. 374장 우리 4절을 부릅니다. 나의 영혼 약할 때,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제가 시계를 지금 세 종류를 보고 있어요. 손목시계를 보고, 그 다음에 전자시계 1, 전자시계 2, 세 시계를 보고 있는데, 이 세 시계가 모두가 시각이 달라요. 보통 디지털 시계는 맞춰놓으면 같이 세팅이 돼가지고 1분 단위로 움직이는데, 얘들은 초 단위로 움직이나 봐요. 세 시계가 다 달라요. 그래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차이로 세 디지털 시계가 다 다른 걸 보면서, 야, 디지털 시계도 이렇게 틀릴 수 있구나. 세팅에 따라서 이제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예배 시각을 우리가 19시로 잡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인간의 시계, 인간의 시간은 한계가 있고 유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에 따라 인간의 시각으로는 좀 분초가 다를지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은 우리의 약정 시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시간이요, 산 소망으로 드리는 우리의 고백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무더운 밤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써 오늘 저녁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을 부르겠습니다. 401장을 부르신 후에는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성미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는데, 이에 더하여서 우리 지금 잼버리 대회를 위해서도 함께 추가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 저희들 특별히 7월 마지막 주일 또 오순절 후 제9주차가 되는 오늘을 맞이하여서 이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성리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드릴 것은 우리 대통령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세워주셨사옵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신앙과 투철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이 나라 국민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로 좀 삼아주시고 바른 생각, 바른 정신, 그리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이 백성을 잘 끌어갈 수 있는 온전한 지도자 되도록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 주변의 참모들을 또한 도와주시어서 그들도 모두가 신실한 도움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다 우리가 주적의 관계가 되어서 북한과의 대치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저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그들을 세뇌하며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일부 몰지각하고 욕심과 또 잘못된 사상에 빠진 독재자와 그 몇몇 지도자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되 치리의 손길로 분명히 다스려 주시어서 더 이상 국제사회의 누가 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집착적이고 고착적인 악한 생각들, 특히 무기 제일화 또 무기의 우상화로 말미암아 군국주의로 가는 그들의 잘못된 사회주의, 전체주의, 왜곡된 공산주의가 더 이상 전 국제사회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입법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정부와 사법부로 또 이렇게 도와가며 서로가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수고해야 될 입법부가 어쩌다가 욕심과 또 특별한 특권의식과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 속에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잘못된 사람들이 그곳에서 권리를 주장하며 또 그 직책을 남발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괴롭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의원들은 순리대로 소멸하여 주셔서라도 입법부가 바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든 우리 정치 기관이 바른 생각과 바른 지도력으로 이 나라를 온전히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의 이름을 팔고 감히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잘못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실체가 무엇인지 저는 다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의 이름 팔아 예수상이나 건립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다는 등 엉뚱한 소리로 우리 성도들을 호이고 백성들을 기만하는 잘못된 자들 속히 하나님 솎아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막말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일을 획책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경우에도 우상숭배하는 일을 합리화하는 자들이 활개짓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이 이러한 때에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정신돌아 할지라도 잘못 가는 목회자들을 억어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 자신이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이 교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일 모레부터 진행되어지는 전 세계적인 이제 잼버리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며, 하나님 그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나라에서 정말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이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고 모두가 다 관심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젊은 날 청년의 때에 모인 자들이 광란의 춤을 추고 세상의 노래에 쩌들고 거기에서 흔들거리기만 하지 마시고, 그곳에도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곳에 모인 모든 젊은 청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끼어 근신하며 이러한 때에 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많이 부족하여서 온전히 이 일에 앞서지 못하고 있사오나, 하나님 때가 되매 주의 일을 이루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종이 기도하는 TVTM 사역도 하나님 정하신 때에 분명하게 일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인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여러가지 무더위와 또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괴로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스태프들과 진행자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안전 가운데 정말 귀한 행사 잘 마쳐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영육과 강건함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과 영혼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 제대로 증거하고, 또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였사. 우리를 통하여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이 선포되어지고 나타나지는 복된 역사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에도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오늘은 시편 16편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예배 참석자가 몇 분이나 있나 모르겠어요. 예배 지금 참석자가 계시다면 예배 참석했다는 표식으로 말에다가 어떻게 표시하든지 표시를 해주면 좋겠고, 또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술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주의 기업이 실로 나의 아름답도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다같이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밤에도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 우리 행성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인류 위에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히 공교회 사역도 하나 못하고 무임 목사로 있는 주제에 국민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을 축복한다고 비웃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속 좁은 마음 갖고 믿음 없는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가슴으로 내 온 마음의 영을 다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행성 지구촌에 수많은 인류, 우리가 이 지구촌에 살아가면서 알고 지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구촌 인구가 몇십억이래죠? 정확히 저는 모르니까 하여튼 수십억이라고 하는데, 그 수십억 중에 여러분 아는 사람 몇 사람이나 돼요? 손에 꼽는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많이 안다고 해봐야, 그쵸? 전화번호부에 몇천 명, 몇만 명 전화번호부를 갖고 있다 한들,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지내는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되냐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논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인들 수천 명, 수만 명이면 그거 다 알고 지내겠어요? 그냥 아는 척하고 그냥 겉으로만 아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인간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그쵸?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인생을 향한 내 의식과 정체성과 사상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가족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을 때 그런 축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입으로 주절거리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은 은혜 가운데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적으로 그렇게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너그러운 사람, 넉넉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너그럽고 내가 폭이 넓은 그런 사람 같이 말하는 것 같은데, 내가 나를 그렇게 평가 상향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노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쪼록 살아가면서 비록 내가 속 좁은 말하고 속 좁게 행동하고 남 보기에 에이씨 저래, 그런 정말 부족하고 유한한 언행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라도 영으로라도 정말 대범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넉넉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또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황금시 낭독의 기쁨. 황금시 낭송의 기쁨. 아이, 그걸 못 따라 하시네. 내가 어제 낭송이라 그랬어요. 낭독이라 그랬지. 다시 한번요. 황금시 낭독의 기쁨. 황금시 낭독의 기쁨.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인 가운데 황금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시인이 계세요. 원로 시인이시죠. 지금은 그분이 생존해 계신지 이미 저도 모르는 새에 별세하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황금찬이라고 하는 그게 애명인지 실명, 본명인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우리 문학계에서는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 시, 운문계에서는 아주 우리 한국 문학계에서도 쳐주신 그런 분이 황금찬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제가 이제 그분의 이름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황금찬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신데, 그 황금찬이라는 이름과 같이 오늘 이 시편에서는 황금시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6편은 여러분 그 표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믹담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케템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황금을 뜻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어휘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이 믹담에는 카타무라고 하는, 이건 덮다, 덮는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말에 침묵을 뜻하는 그런 어휘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편 16편을 어떤 사람은 황금의 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덮어주고 또 이 허물된 것들을 눈 감아주고 그런 의미가 있다 해가지고 침묵의 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편 16편을 황금시라고 하는 게 옳으냐, 침묵시라고 하는 게 옳으냐, 성서 연구가들 가운데는 그렇게 의견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좀 황금과 같이 빛나고 귀한 그러한 내용의 시가 아니냐, 그래서 황금시라고 해야 되지 아니하느냐, 이런 견해가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 기왕이면 오늘날 우리가 빛이 나고 또 이 시편을 통한 그 가치라든가 고귀함을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본다 하는 의미에서 대세를 따르는 이 시편은 정말 황금의 시와 같은 그런 귀하고 값어치 있는 그런 시다 하는 해석을 따라서 황금시 낭독의 기쁨 이렇게 제목을 삼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침묵의 시냐 황금의 시냐, 그러면 당신은 이 시는 황금의 시로 본다는 얘기네요. 뭐 이런 성서 해석이나 신학적인 논쟁 논란을 여러분이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편을 읽어보신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쏟는 그 사람의 마음의 감동을 정말 믿음으로, 정말 향기나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한 그런 내용이 오늘 이 시편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의 믹담이라 그랬잖아요. 다윗의 믹담. 이 믹담이라는 말 자체가 Psalm of God, 황금시라고 할 때는 Psalm of Gold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Psalm of Gold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다윗이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시고 싸매주시고 감추어주시는 데 대한 감사의 시이냐, 아니면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황금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시냐 라고 하는 것은 누가 선택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독자인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를 읽을 때는, 여러분 시 좋아하세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는 시에 푹 빠져가지고 시를 짓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랬는데 지나니까 다 흐릿해지더라고요. 청년기를 지나면서 중년, 내가 지금 장년이요 중년이요? 중년, 장년을 지나고 중년기에 이르기까지 시편을 애독도 하고 애송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청소년기의 그 감동, 문학적 감수성 이런 게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의 시를 볼 때 애절하고 어떤 막 어쩔 수 없는 감동, 감정에 휩싸이는 그런 게 지금 좀 덜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연령층에 계십니까? 여러분 청소년기에 있습니까? 청년기에 있습니까? 장년, 중년 혹은 노년기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계층에 계시든지 간에 한 편의 시를 읽는다는 그 기쁨은 사실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 시를 한 편 읽는다든가 여러분이 실제로 짓는다든가 누군가가 낭송하는 시를 듣는다든가는 이런 일들은 여러분의 감동과 감정과 정서를 풍성하게 할 뿐 아니라 부드럽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긍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의 유행과 또 템포 빠른 이상한 노래들, 그런데 빠져가지고 흔들흔들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도 말이에요. 제대로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들한테 막 템포 빠른 노래 흔들흔들 그러면서 막 까불까불하게 하는 그런 거 있죠?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막 그래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나면 그런 인성이 그렇게 돼요. 산만스럽고 막 어수선하고 뭔가 그냥 그렇게 돼요. 차분하지 못하고 감정적이고 이렇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조기교육이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우리 특별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들 가운데, 특히 엄마들, 우리 엄마들은 음악 하나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접하게 하더라도 좀 정서적이고 교양적이고 품위가 있고 덕성 있는 그러한 음악을 아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설교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감동이나 또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각도에서 본 세상의 그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고대 얘기한 것처럼 주관적이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지막에 가봐야 아는 거니까 제가 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놓고 말합니다마는 그 어린아이들 말이야. 요즘에는 취약아동, 그러니까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입학도 못한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트로트라고 해가지고 트로트를 막 부르게 하고 징그럽게 말이죠. 으악 하면서 노래를 막 하면 그걸 잘한다고 박수치고 그걸 상품화하고 그거를 뭐 대중화하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우리 국민이 어째 이렇게 됐나? 우리 국민의 음악성이 왜 이렇게 됐나? 트로트가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가만히 트로트 노래를 들어보면 정말 인생의 그 풍미와 깊이 있는, 또 우리 삶의 여운과 삶의 어떤 깊이, 또 어떤 얕고 깊은 그런 여러 가지 정서가 느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트로트라고 하는 음악의 장르가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 제대로 말도 못하고 기본적인 국민 교육도 하나 받지 못한 어린아이에게 그런 풍을 갖다가 들려주고 그걸 부르게 하고 그걸 상품화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 부모된 자로서, 우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거 박수 쳐줘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그래도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지도적인 교육을 받은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모습은 우리 국민이 국민성을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후대의 정서를 생각해서라도 삼가할 부분이다. 물론 이것을 절대 죄악시하거나 절대 배격시하거나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쪽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그것을 대중화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가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긍정하는 그런 깊이 있는 영적 멜로디와 호흡이 있는 그런 찬양은 등한시하고 인생을 노래하고 삶을 흥얼흥얼거리고 아무 의식이나 경험이나 생각도 없는 어린 심령들에게 그런 노래, 그런 장르를 통해서 유행화, 상품화하는 이런 정말 우리 어른들, 성인이라면 삼가해야 된다. 저는 교육적인 면에서
또 사회 지도적인 위치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는 설교자,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인정하든지 말든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지금도 정말 이렇게 홀로 고독하게 혹은 즐거울 때 기쁠 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이런 노래를 불러요.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나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 할렐루야. 어린아이 때 불렀던 그런 찬양이지만 그래서 어린아이의 그런 미성이나 그때의 예쁜 목소리로 지금 나는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제는. 늑다리가 돼서 목소리도 그렇고 지금 내가 이 찬송을 부를 때는 어떤 사람은 듣기 따라 징그럽다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그런 찬양을 불렀을 때 저에게는 그 찬양을 통해서 정말 백합의 모습, 백합의 향기를 풍성히 풍기셨던 그 주님을 떠올리면서 나도 작은 백합과 같이 내 영혼에서 울려 퍼지는 이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풍겨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 중심을 가지고 노래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주변에 악취가 날 때도요. 백합 향기가 쫙 주변에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이 향기가 곱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서도 악취가 나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하는 일들 속에도 백합 향기와 같은 우리 주님의 향기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 인생은 그만큼 아름답고 웃음이 펼쳐지는 역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신이 향기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금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시를 우리는 황금시로 이렇게 한번 규정을 하고 황금시 낭독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한번 말씀을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라기 3장을 가지고 낮 시간에 우리 병원에서 여러 어르신들 앞에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우리를 생각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존재를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승리를 잘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비단 병원의 환자의 몸으로 나이 들고 연일로 하여서 연세 많아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그분들을 향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이 특별히 소유하여서 귀하게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경주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을 때 그러한 시각을 우리가 뜨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무에게나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됩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세우신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특별한 경우고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극히
제한적이고 정말 특별한 경우에 속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역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 안에서 정말 특별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같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라고 제가 선언적으로 좀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 메시지가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이 메시지를 받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특별한 존재로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의 마음이 생깁니까? 뭔 소리요? 뭐 기름 부음, 아이 뭐 대단한, 당신 부분이 대단하다고 나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요.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흩쳐 보내는 그런 가운데 계십니다. 저는 모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요, 설교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존재함 자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름 아닌 당신이라는 사실이요. 그것을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이로소이다. 이제 나는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여러분이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어떤 존재예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그냥 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해요? 그건 당신의 선택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오늘 현재 실존하는 여러분의 실존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긍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나아가는 복된 심령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둘째 사위의 이름이 건자 세자로 세상 세자 세울건자 그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그 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자기 이름대로 산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 인물도 출중하고 당신은 귀한 일을 할 사람인 것에 틀림이 없는 것 같다. 내가 도와주지 못한다 하지만 육신의 아비는 자네를 돕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당신은 정말 한 나라도 새로 세울 수 있는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과하게 갖지 마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을 하든 욕심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 죄가 크게 되면 뭐가 돼요? 죽는 거예요. 사망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과욕을 부리고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억울해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한계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보 같은 선택일지 몰라도 그 바보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죠. 그거예요. 무슨 욕이든 무슨 비난이든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 부분에서 완전하고 깨끗하고 확실하고 자신감 있고
그 어떤 무엇이도 없으면 누구를 욕하든 그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래도 내가 했는데요. 또 우기고 나가면 누구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린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지 간에 오늘 사위가 이 얘기를 들을지는 난 모르겠어요. 언제라도 듣게 된다고 하면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때 나는 내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통해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그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의 제1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니면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되면 살아생전에 동상 세우는데도 그냥 고 이승만 대통령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 지금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자기 동상 세우는 거고, 야 인간들아 그러지 마, 내가 언제 그거 해달라고 이제라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거를 듣지 못하는, 내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요, 아무개 씨들, 기어 동상 세운 줄 알아요. 난 직접 보지 않았지만 이미지로 가슴 언론에 난 거 아니에요. 잘하느냐 하는데 여러분 틀렸어요. 그거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봐요. 너희들 왜 엉뚱한 짓 했냐 소리 들을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 살아생전에 자기 동상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걸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고 하면 그걸 못하게 했을 텐데 그게 모른 체하고 가만히 놔두고,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몰랐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알고도 그냥 놔뒀다면 이승만 대통령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우리가 존경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인으로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도 존중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또 그걸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초월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고 그걸 동상으로 세우고 그걸 봐야만 그를 인식하게 한다고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동상 만들고 우상 만들고. 동상은 우상이 아니다. 헛소리들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한 건 안 해야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말이에요. 미디어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제가 대놓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그 부조상 세웠잖아요. 완전한 상은 아니지만. 누구예요? 마틴 루터킹. 이 얘기하면 이제 미국 많은 사람들이 막 욕할지 모르지만 욕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잘한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동성애 결혼 합법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배은망덕한 잘못된 법제 만든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미국이 그래도 세계 제1국가로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제대로 된 사명,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찌르는 가시와 같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미국이 잘 되기를 바라거니와 잘못된 거는 이제라도 시정한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하니까 삿대질하는 것 같이 보이게 돼서 안 됐는데,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것은 제가 더 조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마음의 감동이 좀 생기네요. 삿대질했다고 욕하지 말란 말이에요. 삿대질했다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정중하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 얘기에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현존하십니까? 아니면 그거와는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주의 종이 말하거나 말거나 그거 어쨌다고 이렇게 등한시 여기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된 심령, 복된 사람, 복된 일을 하는 복된 종으로서 온전히 나아가셔서 참된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특별한 소유된 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경주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찬송가 401장을 불렀죠? 여러분 401장 한번 보세요. 이제 찬송가 401장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소스에 의하면 이 찬송은 미국의 데이비스라고 하는 FM 데이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이 작사하고
또 작곡까지 한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찬송 가운데 해설 찬송가 가지고 있는 분 있죠? 그 해설 찬송가를 전제해가지고 제가 보게 되면 목사님이래요. 이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인데 1839년에서 1896년도에 사셨으니까 1930년, 40년 그쯤의 분이 되나요? 우리나라로서는 일제시대에 해당하겠죠. 그때의 작곡 작사한 그런 곡인데 여기를 보니까 주의 곁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든든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주의 종들은 누구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해요? 주의 곁에 있을 때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의 곁에 존재하십니까? 세상 권세, 권력, 세상 재물, 세상 물질에 곁에 서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위로받고 거기에서 기뻐하고 살아계십니다. 저는 모르죠. 여러분 기왕이면 물질이 많고 기왕이면 권력가 옆에 있는 게 힘이 됩니까? 아니면 가난하고 힘도 없는 사람 옆에서 맨날 꽂아놓은 보리짝같이 그렇게 사는 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좋아 보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이제 내게 얘기할 기회를 줄 테니까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좋아요? 힘이 있고 물질이 많은 사람 곁에 있는 게 더 좋죠? 저도 그래요. 가난하고 힘없고 아무런 뭐 영향력도 없는 그런 사람하고 함께 있는 나라는 존재. 그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가련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힘 있고 물질도 있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히 나 힘 있는 척하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건 누구에게는 인지상정 아닙니까? 여러분 부정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힘 있고 물질 있고 그런 사람 곁에 가고 싶어 하지. 가난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해요, 안 해요? 예? 얘기해 보세요. 두 말하면 잔소리지요. 그죠? 근데 오늘 찬송을 통해서 이 찬송가 가사 지으신 목사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고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그렇게 시를 지어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 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겨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건 금상첨화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 가고 그 권력과 그 권세와 그 물질이 신이 되고 우상이 되고 힘이 되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는 그런 삶이 귀합니까? 아니면 비록 부족하고 힘없고 가난한 존재이지만 그들 옆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다가 그들을 힘있게 만들어주고 그들을 부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름답습니다. 어떤 게 아름답습니까? 극단적으로 흑백 논리로 말한 것 같지만 성경의 모든 논리를 보게 되면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지 딱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401장을 얘기했느냐 하면 주의 곁에 있을 때 그 제목 밑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16편 9절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찬송가에 그 401장 제목 밑에 그렇게 말씀이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401장 찬송은 시편 16편 9절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시를 지었는지 아니면 이 찬송이 이 말씀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한국 찬송가에서 이걸 겹붙였는지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가만히 이걸 볼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나의 마음이 기쁘고 주의 곁에 있을 때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정의예요, 부예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권세 권력과 재물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는 그곳이 어디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곳이 사망 권세가 넘치고 출렁이는 흑암의 세력, 흑암의 권세가 있는 절망의 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심령은 기쁘고 우리의 육체도 안전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곁에, 주의 곁에서 늘 함께하는 주님의 동행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렇게 특별한 소유가 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뭘 삼는 자일까요? 피난처 삼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밤에 장수에서 지진이 났다면서요? 저는 텔레비도 하나 없고 잘 모르는데 이제 요즘에는 SNS가 발달해가지고 긴급 재난 문자 같은 게 아주 이렇게 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한국 백성은 감사한 줄 알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때로는 시도 때도 없던 문자가 오니까 어떨 때는 막 짜증날 때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난 상황이 왔을 때에 즉시로 우리가 알게 되어서 피해야 될 상황이면 피하고 또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함께 기도하고 도와줘야 될 상황이 될 때는 또 그렇게 하고. 여러분 웰스테이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웰스테이트라는 말이 뭐예요? 복지국가라는 말이에요. 복지국가라는 말은 정말 말 그대로 잘 사는 복지가 잘 돼 있는 그런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논리로 치면 우리나라는 지금 복지국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미 되었고 또 더 나은 복지국가를 향해서 나아가자는 게 박근혜 대통령 캐치프레이즈였잖아요. 그죠? 그때 저는 얘기했어요. 웰스테이트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공감하고 박수칩니다. 그런데 웰스테이트는 한도 끝도 없고 한계가 있고 또 그것으로는 완전히 해결이 안 됩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블레싱랜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한 땅. 여기는 스테이트 개념이 아니라 랜드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이 랜드도 복합적인 단어예요. 단순히 땅, 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 겉껍데기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랜드는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저 에덴 동산과 같은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블레싱랜드. 그걸 지향합니다. 저 그때도 얘기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웰스테이트를 지향하는 제한적이고 유한한 인간 세상의 그 나라, 국가 만들기로만 우리 끝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블레싱랜드로 우리가 나아가는 에덴 동산을 회개하는 그런 국가, 그런 민족, 그런 백성이 되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낫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시오. 열심히 살고 애를 쓰고 밤낮 놀고 죽자고 살았는데도 마지막 가는 종말길은 타버리는, 불에 태워서 화장이 나고 살라버리는 이런 문화로 가는 나라가 무슨 웰스테이트냐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도 벌써 몇 번 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얘기했지만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백성들 불에 살라서 화장하고 가는 거 통탄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백성이 불에 타서 사라진다. 대통령으로서 그거 보고 있을 때 그 마음이 편하면 그게 대통령이라 할 수 있어요. 대통령 정도 됐으면 대한민국 백성을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고이 묻어드리고 잘 가시도록 한다. 그 정도는 돼야 안 되겠어요? 앞으로 대통령은 그런 대통령이 나오면 나는 막 물불 안 가리고 찍을 거예요. 그거 아니면 지금은 투표는 가도 찍지 못할 것 같아요. 여담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로서 내 심정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심정이 내 사랑하는 백성들 땅에 불살라버리고 태워버리는 그 모습 나 못 보겠다. 하나님의 심정을 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 고이 매장해줘도 될 걸 왜 불에 타워요? 이방인들, 이방 종교, 하나님을 모르는 잡된 종교인들이 해버리는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인간의 마지막 가는 그 죽음까지도 말이에요. 고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땅이 부족해서 그랬던 헛소리들이나 하대고 말이에요. 오늘 봤는지 모르겠지만 새만금에서 오면서 그 땅에 봐요. 그 구획이 쫙쫙 정해진 거 봤죠? 못 봤어요? 내가 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새만금 지역에 지금 잼버리 대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멋지게 앞으로는 거기에 보세요. 이제 많은 건물들도 들어서고 해외 자본들도 유치되고 그런 꿈과 희망이 있는 땅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뭐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빵빠레를 울려 퍼지는 게 이번에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희망의 메시지이긴 하지만 거기 보면 다 구획이 돼 있잖아요. 그게 내비게이션에 나오잖아요. 그게 누구의 소유로 누구에게로 갈 누구의 땅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욕심내고 앞서가지고 정보 가지고 또 한탕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거기에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자기 거 받는 그런 것도 다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에서 생겨지는 국부를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 나팔부는 그런 재정으로 쓸 수 있는 국가, 웰스테이트 정도가 아니라 블레싱랜드, 이게 돼야 대한민국이 정말 대한민국다운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인류 공영 이바지 국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 똑같이 뭐 50법에 그 밥에 그 나무. 어떤 나라도 자기 국가를 중심 이익으로 삼는 게 우리 지구촌의 각 나라의 기본 아니에요? 그러나 내 나라를 초월해서 온 지구촌 경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저 첫 번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오늘 저 말라기서가 그거잖아요.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제사장들도 말이요 다 타락하고 잘못 살고 그 지적하고 그게 말라기 내용이에요. 그 11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에 매이고 하지 말고 전체를 보란 말이에요. 제 첫 이스라엘은 그게 됐을지 모르지만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대한민국이 그냥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말이에요. 자, 이제 너무 또 사회적 정치적 얘기해서 안 됐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처럼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우리는 주의 곁에 갈 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피난처 삼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 삼는다. 오늘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내가 하나님을 도피처로 삼겠다. 예수를 나의 도피처 삼겠다. 그런 소극적이고 유약해 빠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 장수의 지진 얘기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장수의 지진이 나고 그러면은 문자 메시지 보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안전을 위해서 대피처로 가시로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금은 모아가지고 그 지역에서 유지가 된들 그 지진 앞에서 꼼짝 못하고 당하고 생명이 끝나고 그 시간 그 시각부로 모든 재물이 끝나버리면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먼저 살아남고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난 문자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세상의 물결 또 여러 환란이 닥쳐오고 이랬을 때에 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절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지진이 나거나 태풍이 불거나 여러 가지 재난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그곳에서 재난당하고 현장에서 즉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네 못 받네 천국 갔네 지옥 갔네 그렇게 말할 성격이 돼요 안 돼요? 그건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육신은 아무리 뭐 오래 사네 뭐 어쩌니 해도 천년 살아요 만년 살아요. 네? 우리의 인간의 수명은 제한이 있대요 없대요? 인간의 수명은 제한이 돼 있잖아요. 육신은 반드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언젠가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유한한 그 종말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누가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리 잘 살아봐야 마지막 다 죽으면 그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에이 그 뭐 예수 믿는 게 뭐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인 사람은 그냥 그만 끝나요. 당신이 갈 자리를 가란 말이에요. 당신이 갈 자리는 어디요? 에? 얘기해주면 또 그 얘기한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지. 에? 당신이 예수를 부정하고 당신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당신이 천국을 부정하는 순간 당신이 갈 곳은 어디냐 말이요? 에? 내 입으로 뭐 얘기하면 또 난리칠 거.
당신은 알고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의 소리라. 갈 곳이 그곳밖에 없으니 그곳에 가는 것을 바라볼 때 처절한 아픔으로 지옥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전도자단 말이에요. 그게 목사 얘기, 전도자 얘기 우습게 듣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얘기해봐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지 마라. 이게 이런 심정으로 볼 때에 마지막 가는 우리 백성, 우리 지인들의 불 속으로 사라지는 그 모습에 통탄하는 가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뭐 아쉬워서 자꾸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소리나 듣고 욕하고 그럴 텐데 말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판단해봐요. 여러분이 마지막 가는 길을 불에 살라지는 게 좋겠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말이죠. 백성들에게 관심 없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길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웰스테이트 좋아하고 있는 육신의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그 나라 만드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지. 예수를 피난처 삼는다는 것은 소극적인 자기 도피주의, 현실 도피주의자로 살아가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예수에게 소망을 두고 그 예수에게 피난처 삼을 때 내 육신은 마지막 누구나 맞이하는 종말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은 육신으로 끝나요, 안 끝나요? 얘기해봐요. 우리 육신은 육신으로 끝나는 존재예요? 아니면 육신을 넘어 영원한 존재로서의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여러분 얘기해봐요. 그러니 그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야 할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예수가 나의 피난처가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비록 내 육신은 썩거나 불에 타 없어질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 영원한 영광의 왕과 더불어 영원히 존재하는 영존의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는 자들은 이 예배하는 일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사는, 그렇게 살다가 갈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렇듯이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 곁에 거하며 늘 예수님을 피난처 삼는 그 백성들은 그 마음에, 그 영혼에, 그 중심에 뭘 가지고 살아갈까요? 예? 얘기해봐요. 오늘 찬송가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무엇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때에 그 소망대로 여러분은 어디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무시하고 천국이 있네 없네 떠들기나 하고 천국을 무시하고 살 때 당신이 갈 곳은 어디일까요? 알아서 선택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황금시 낭독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다윗,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제목이 뭐예요? 다윗의 황금시, 다윗의 믹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믹담이라는 말을 아까 얘기했죠? 2가지로 얘기했죠? 케템이라는 말 또는 카파우라는 말이 이 믹담이라는 의미 속에 있는데 황금이라는 뜻을 줬을 때는 이 시는 무슨 시가 돼요? 황금시와 같은 그런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그 고백적인 그 속죄의 시로 읽게 되면 이 시는 무슨 시가 돼요? 침묵의 시가 돼요. 여러분 죄인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죄인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죄인은 할 말이 없고 푹 숙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인이 떠들어댈 때는 뭐가 돼요? 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덮어주고 자신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 감격해서 침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고백하면서 고백적으로. 그게 너무 아름답고 귀하니까 황금시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화 위복이 됩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를 지켜주소서 1절에 여호와께 아뢰며 2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3절에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4절에 모이가 더할 것이요 괴로움이 더할 것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요 점치고 미래를 예측한다며 영혼을 팔아버리는 자들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미래를 예측하고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소망이 넘쳐요? 뭐 잘 되는 것 같아요? 괴로움이 더할 거예요. 이 시편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죠.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나를 훈계해 주셨다고 7절처럼 고백하며 더 나아가 9절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9절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 크게 읽어봐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죄진 입장이지만 다윗은 그것을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덮어버리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인이었던 나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황금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이 다윗의 고백의 시를 누가 인용한 줄 알아요? 오순절 다락방 성령에서 성령 충만히 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설교하는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데 그 설교를 누가 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힘써 성령에 충만하여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인용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시편 16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인용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행전 2장 25절 26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니까요. 성령 충만한 후에만. 그전에는 이런 설교 못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저를 보세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7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 9주차 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임했다고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걸로 번쩍 끝나버리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한 성령 강림절 후 한 주, 2주 지내면서 오늘 9주차 된 오늘 이 무덥고 뜨거운 여름, 절 보세요. 이 무덥고 뜨거운 여름에 뭐 마셨어요? 아까 새만금 갔다 오면서 뭐 드셨어요? 뜨거운 커피 드셨죠? 우리 굿TV에서 커피 보내주셔서 오늘 커피 잘 마셨습니다. 굿TV에서 보내주신 커피 쿠폰 덕분에 저와 아내가 뜨거운 커피 2잔을 오늘 모처럼 커피집에 가서 잘 마시고 왔어요. 이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차를 마시는 것도 참 놀라운 기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순절 성령의 그 충만한 뜨거운 열정과 의뢰에 사로잡혀서 힘써 주의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 사도의 설교 속에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9절 10절이라고 그랬죠. 10편 16편 9절 10절. 이 내용이 사도행전 2장 25, 26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살 때 11절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뭘 내게 보이시리라?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라. 생명이 네게 있느냐?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이 시편 16편 이 황금의 시를 낭독할 때에 기쁨이 없다면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과 소망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편 16편을 읽으면서 이 기쁨의 시를 통해, 이 고백의 시를 통해, 이 감격과 황금과 같이 찬란하고 귀한 다윗의 고백적인 이 시 한 편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실 뿐만이 아니라 선택하셨고 기름 부음 받은 종과 같이 여기셔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 앞에 특별 기도 제목을 요청할 것은, 오늘 제가 2번이나 갔다 왔지만 많은 상관을 하고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예전에 그 강원도에서도 이 잼버리 대회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아요. 근데 강원도 잼버리 대회까지는 제가 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늘 2023년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에서 43,000명의 대원들과 스태프들이 움직이는 메머드급 대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운영하는 운영진도 한계가 있고 스태프들도 한계가 있고 대원들도 한계가 있고 모두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대회를 진행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적절한 환경과 적당한 바람과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훈훈한 정들이 넘치게 몰려들어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야 원더풀 코리아, 블레싱 코리아, 뷰티풀 코리아, 러블리 코리아 하면서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 나아가서 자기 나라에서 빵빠레 불러준 그 멋진 대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번에 이 잼버리 대회에 템플 컬처 이런 것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활동들이 있나 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를 관계하면서 해주는 모임이 있으리라고 봐요. 거기 교회 관계자도 있으니. 근데 우리 교회가 이런 때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준다면 복음 증거의 역사는 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각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교단 총회적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큰 관심 가지고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또 좋은 계기에 좋은 후원도 있고 하게 되면 정말 좋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라고 마지막 메시지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이 아무쪼록 이 황금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시편 16편을 읽고 낭독하고 묵상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시간 넘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힘을 다하여서 오늘 시편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 컨디션을 주님이 아시지요.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함 없이 쓰러지듯이 드러누워서 꼬박 1시간을 쉬어야만 몸이 회복될 정도로 피곤했던 육신이었지만 그렇게 휴식을 취하고 일어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한 이 시간, 이 말씀이 누구에게 몇 사람에게나 은혜가 되고 마음의 감동이 될지 알 수 없으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힘을 내게 하시고 불신자들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특별히 이 땅의 잼버리 대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이 자리에서 악한 일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선한 역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들,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흥황해지는 역사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스카우트 세계연맹을 비롯하여서 우리 한국 스카우트 연맹과 또 이곳을 응원하고 함께하는 우리나라의 각 부처의 여러 인사들과 또 후원하는 기업들과 여기에 봉사하는 모든 스태프들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젊은 날 청년의 때에 이곳에 모여 꿈을 꾸며
그려나가는 이 젊은이들의 미래에 우상숭배와 악한 사단의 계략은 다 소멸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된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